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 그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한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본문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1절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 무슨 이유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본문에 힌트가 있는데요. 바로 1절 한 번 더 볼까요? 1절에 보면 시작 말씀이 이후에로 되어 있죠. 이후에. 다른 번역본은 이 일 후에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내용이죠. 바로 14장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4장에 어떤 일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연합한 그 왕들과 싸워서 전쟁에 이긴 사건이에요.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리고 롯도 구했고 자신도 멀쩡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했는데 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큰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이후에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니까 먼저 그가 목숨을 걸고 구했던 롯이 아브라함 곁에 없습니다. 그는 다시 소돔으로 가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수많은 적이 생겼습니다. 이전엔 없던 적이죠. 가나안의 연합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318명이라는 작은 숫자를 가지고 그들과 전쟁에서 이겼지만 이제는 그들이 다 아브라함의 적이 됐습니다. 그들이 군사를 정비해서 아브라함을 쳐들어오는 것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엘리야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큰 영적인 승리 이후에 찾아오는 무기력, 우울함, 번아웃을 말합니다. 창세기 열왕기상 18장과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으로 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그리고 엘리야가 그곳에서 누가 참신을 섬기는가 하고 영적인 전투를 벌이죠.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신께 기도함으로 그곳에 불이 내리는 사람이 진짜 참 선지자고 그렇지 않은 대상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전쟁에서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를 모두 그 자리에서 죽여요. 너무나도 큰 승리를 누렸죠. 그뿐만이 아니라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비가 오기 시작해요. 이 또한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영적인 승리예요. 그런데 그 열왕기상 18장 이후 19장으로 딱 넘어가면 엘리야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엘리야에게 사신이 왔어요. 이세벨이 보낸 사신입니다. 이세벨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어제 죽은 바알처럼 똑같이 오늘 될 거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사신을 보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엘리야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영적으로 대승을 거뒀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찾아온 우울함, 무기력, 그것으로 인해서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가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 데려가 주세요. 저 죽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험만 잘 보면, 이 프로젝트만 잘 끝내면, 이 어려움만 잘 보내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제 좋아질 거야. 다 나아질 거야. 그렇게 기대했어요. 그리고 그 기대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시험도 잘 받고
프로젝트도 잘 끝났고 그 어려운 문제도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우울함과 무기력, 번아웃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딱 그런 상태입니다. 목숨을 걸고 롯을 구했어요. 그리고 롯을 진짜로 구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숫자로 전쟁에 뛰어들어서 그의 생명은 물론이고 그와 함께 사람들이 다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일관성 있는 메시지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참새 5마리가 몇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그 당시 화폐죠. 얼마에 팔리는 것, 그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하물며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의 염려, 너희의 마음의 근심 모르겠느냐. 두려움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 볼까요? 이렇게 두려움이 가득했던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 같이 두려움에 눌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가, 그 영적인 원리를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강조한 편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두려움이 가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를 격려하세요? 나는 내 방패고 나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방패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이 방패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겐이라는 단어거든요. 방패, 보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보호자 되신다는 거죠. 어떤 적으로부터도 아브라함을 지킬 수 있는 마겐, 보호자, 방패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죄가 우리를 공격해와도 그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죄책감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시편 28편에 다윗이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28편 7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노래를 하는 것은 시편 28편에만 있지 않습니다. 시편의 많은 다윗의 시에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도움, 나의 방패,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삶 속에서 나오는 이론적인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사울 왕에게 상당히 오랜 기간을 쫓겨다녔습니다. 그 시간 하나님이 보호자 되셨고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에게는 수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적들과의 전투 가운데 하나님은 보호자,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심지어 다윗의 아들이 다윗을 배신해요. 그리고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돼서 왕궁을 떠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다윗의 보호자,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저는 뒷부분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시편 28편 7절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 뒷부분 그러므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상황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쁨은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질병 가운데 있어도 경제적으로 녹록지 않고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있지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어서 나는 너의 방패일 뿐만이 아니라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상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카르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임금, 보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의 그 내면 깊숙이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너졌는지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을 걸고 롯을 구하는 전투를 벌였어요. 다른 재물엔 신경도 쓰지 않고, 그래, 롯은 내 유일한 혈육이고 만약 내게 자식이 없다면 이 롯을 통해서 내 후사가 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한 롯마저도 다시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 전쟁, 목숨 걸는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스스로 자기가 실오라기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떤 보상, 어떤 임금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가 너의 보상이고 내가 너의 임금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40장 10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고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도다. 이 보응이라는 단어가 보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메시아가 우리에게 보상이 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보상, 어떤 상급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보상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상을 받으면 부상이라는 걸 함께 받죠. 예? 어린 시절에는 운동회 하면 달리기 1등 하면 뭐 줍니까? 많은 노트 주잖아요. 그렇죠? 연필 주고 그 부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거 영원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거 지금까지 보관하신 분 계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대단한 상급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생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빼앗을 수 없다, 빼앗길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목사님의 글을 읽게 됐어요. 이 두려움과 관련된 글인데 그 글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았어요. 존 위더스푼이라는 분인데, 이건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미국의 시작에 함께했던 목사님이세요. 이 청교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뿐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려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을 속여가지고 결국 도망자가 돼요. 형이 내가 야곱 죽일 거야, 그 이야기를 야곱의 가족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급히 외삼촌 라반, 그의 오라비에게 야곱을 보냅니다. 야곱이 하룻밤에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그가 있었던 곳에서 베델이라는 곳까지 수십 킬로 떨어진 곳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그 밤에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잡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죠. 그것을 보고 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28장 16절 17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아멘. 여러분, 야곱이 더 이상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누구를 두려워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형을 두려워하면서 잠을 잤는데 형이 언제 쫓아올까 전전긍긍하면서 그러면서 잠을 청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진정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두려움이 사라진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든 가정의 어떤 문제든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가 누구로 인해서 어떤 고통을 당하든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그 사람하고 싸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격과 싸울 문제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준명 형제님의 간증을 읽고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과 너무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을 알 때 제가 그대로 옮겨봤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저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저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가득 찼었는데 화가 없어지셨다고. 근데 제가 보니까 나중에 간증문을 수정하셨더라고요. 저에게 준 간증문에서는 없어졌다고 썼는데 조금씩 줄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상당히 겸손한 간증문으로 바꾸셨어요. 그 사이에 더 성장하셨어요. 훌륭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은 작아지고 심지어 사라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움을 대신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보상이야, 내가 너의 임금이야 말씀하시니까 뭐라고요? 그럼 하나님 저에게 뭐 주실 거예요? 저는 이 창세기 15장을 읽는데 꼭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무슨 성인과의 대화라기보다는 꼭 하나님께서 아이처럼 아브라함을 대하듯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보상이시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임금이 되신다고요? 그럼 저 뭐 주실 건데요?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좀 아브라함이 삐져 있어요. 1절, 2절 다시 한번 2절, 3절 다시 볼까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보세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뭘 안 줬어요?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 저에게 자손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큰 민족 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례가 아직도 임신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에게 보상이 되어 주신다고요? 그럼 저에게 약속한 자녀 주세요. 안 주실 거면 저 집에서 있는 저희 종 엘리에셀을 제 후사 삼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어서 말씀하세요.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떠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삐져가지고 저 뭘로 보상해 주실 건데요? 저 자식 주신다 하셔놓고서는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나와서 밤이었던 것 같아요. 하늘 봐, 하늘 봐. 별이 얼마나 많니? 너무 많지? 너의 자손이 이 별처럼 되게 해줄 거야. 내가 약속할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우리를 정말 놀랍게 합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에 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 내가 약속할게. 다시 약속한다. 이 별처럼 너희 자손이 많아질 거야. 근데 아브라함 그 약속을 듣자마자 뭐라고 그랬다고요? 믿었대요. 여러분 아브라함 너무 순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구약학자 이완 덕이두 교수님이 그의 책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일상적인 응답이었던 셈이다. 믿음 그 자체는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무턱대고 어둠 속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진 것도 아니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일, 그게 무엇이든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 어떤 대단한 행동을 취함으로써 그 믿음을 표현한 것은 아니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풀어 설명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라는 이 믿으니 라는 이 행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모습을 대단한 결단의 모습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1부 때 그런 예를 들었어요. 1부 때도 우리 세례자가 있었는데 만약 우리가 세례를 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 세례 받는 분에게 장기 기증 하십시오. 이제 세례 받으신 거니까 다 하나 예수님이 책임지시니까 장기 기증서 쓰면 세례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혹은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재산 다 하나님 거라고 계약서 쓰시면 드리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을 때 그런 대단한 무슨 행동과 결단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주일에 말씀을 듣고 주중에 예배를 참석해서 하나님 내게 이 말씀 주시는구나. 그 말씀대로 하나님 하시지 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처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어떤 특별한 행동을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보셨다고요? 의로 여기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창세기 16장으로 바로 다음 장이죠. 가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가 하갈을 이 첩으로 하갈을 주니까 또 그냥 모른 척하고 그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아시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아브라함의 그 순수한 믿음을 그대로 받으셔서 그것으로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물론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특별한 믿음의 모습은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4장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로마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을 했거나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분에 대한 신뢰예요. 아직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신뢰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누구신지,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셨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크신 분인지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그것이 내 삶에 성취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신대요. 그걸로 충분하다 여겨주신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찰 때가 있어요. 정말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 두려움이 어떻게 사라집니까? 세상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온전히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